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가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강수량도 적습니다. 이 땅을 보면 석회암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수를 얻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를 보면 1년에 2차례 큰 비가 내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가을비와 봄비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주지 않으면 이 땅에는 가뭄이 들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자원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한 것을 생각해 보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말로 너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잡아 죽여도 성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이런 저주를 해?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땅도 그 시냇물로 가뭄으로 인해 말라버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피신처를 마련해 두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곳.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북서쪽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 사르밧은 다름 아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마치 도굴의 소굴이 해당되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한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게 간 이 알리에게 한 이방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바로 아들과 함께 사는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밧 과부의 이 환경을 보면 이는 음식이 없어 아들과 함께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남은 이 마지막 가루의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엘리야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본문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에게 떡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떡 한 조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에게 떡 한 조각은 마지막 양식입니다. 바로 그의 생명을 이어줄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즉 자신의 전부인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선뜻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믿음 없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사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 말씀처럼 이 상황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마음, 성경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과 사랑을 서로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상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더 나아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발을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걱정하실 때도 늘 믿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을 통해 더욱더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욱 그분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이 사르밧 가부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사르밧 가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의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욱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믿음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갓난아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써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쌓인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실체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더욱더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시사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즘 세계를 보면 전쟁과 질병과 가난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까닭없이 수많은 목숨이 죽고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며 더욱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어떠한 큰 일을 이루고 어떠한 내가 어떠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오늘도 허락한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써 그 사명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